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제18장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를 살폈습니다. 오늘부터는 19장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이후의 인간과 율법과의 관계, 또 이 율법이 불신자와 신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항입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은 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19장의 1항과 2항 두 항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1항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서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동시에 그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깨뜨리면 사망을 주겠다고 경고하셨으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과 또 그 이외의 다른 율법들 이런 것들을 먼저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서에서는 창조 때에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만약에 율법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율법으로만 생각하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1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만 율법이 아니라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이 모든 인간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안에서 무엇을 할지니라 또는 무엇을 할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1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창조 언약, 행위 언약, 창조 규례 이렇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1항에서 신앙 고백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도덕률을 벗어날 수 없고 항상 이 도덕률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도덕적인 그런 행위자로서의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인간이 도덕적인 것을 따라 도덕적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덕적인 행위자로서 창조된 인간이 그 내면의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인 이 도덕률의 지배를 받으면서 항상 이 도덕률에 순종할 것을 요구받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는 게 옳아 또는 저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도 전에 인간이 항상 그 안에서 이렇게 해라 또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면의 음성이 들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율법이 없는데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것을 행한대요. 왜? 본성으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설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인간의 양심에 이런 인간의 양심에 인간의 마음에 이것을 율법을 누가 새겨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새겨주셨다라고 이 19장 1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그거 하면 안 돼. 또는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건 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 도덕률이 그 사람 안에 새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새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편 사람이 이런 자신의 내면에 새겨진 이 도덕률의 지배를 받으면서 항상 이 도덕률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도덕적인 본성의 지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본성상 도덕적 지배자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본성이 도덕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이 도덕적인 본성을 따라 사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에 의해서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도덕적으로 옳은 것, 즉 의에 대한, 올바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본성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본성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른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도덕적인 이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본성을 따라서 인간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누군가로부터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배우기 전에 그 내면에 새겨진 그 율법인 양심이 그를 송사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면서 옳은 것을 행하도록, 옳지 않은 것을 행할 때마다 그를 송사하고 고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바로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바뀌거나 문화적인 배경이나 인종과 국가에 따라서 혹은 개인적인 도덕적인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의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불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에 대해서 틀림없는 기준자이시고 심판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 사이에서 의를 완전히 행하고 의의 규범이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또는 동물을 향해서, 식물을 향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역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잘못된 것이고 부합하면 옳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본성을 따라서 지음을 받아서 항상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인 양심,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기는 지금 우리 가족들만 있는데 그 작년에 봤던 그 뭐죠? 토이스토리 그 3죠. 그 영화가 이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애니메이션인데 아주 이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에요. 이미 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은 못 들으셨을 거로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실존주의 철학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그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이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을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인간의 본질은 이런 거야,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보다 실존이 앞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내가 먼저이지. 그래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이지 어떤 본질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삶으로 이어지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떤 본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어떤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정해진 틀과 규칙과 법칙에 따라 얽매여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개척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삶이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에서 토이스토리 그 3에서 그 여자 주인공을 그렇게 멋진 인물로 그려놓고 남자 주인공 그 인형을 굉장히 찌질하고 뭔가 이렇게 용기도 없고 뭔가 틀에 갇혀서 그 뛰어넘어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반하나님적인 영화죠. 반성경적인 영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대표로 해서 모든 후손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행위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온전하게, 정확하게, 영구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이고 그 행위 언약을 율법으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사형에 대해서, 그죠?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되느냐 또는 두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있어요. 또 낙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낙태 찬성과 낙태 반대로 이런 논쟁들.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정부 역할을 확대시켜야 되느냐, 이거는 단지 어떤 경제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정부 역할을 확대시켜야 되느냐 작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 또는 결혼제도에 대한 논쟁. 결혼제도에 대한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제도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남자와 남자끼리도 여자와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논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많은 주에서 그걸 합법화시키고 있고 연방 전체에 이제 합법화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논쟁들. 그리고 맞물려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양성, 두 성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성 정체성을 자신이 스스로 택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그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그 사람의 정체성을 집어넣으려고 해서 그 사람의 이 소수자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 지금 번져가고 있어요. 이것과 지금 제가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도덕적인 본성을 따라 살아가시는 본성적으로 도덕적인 지배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내면에 이 율법을 새겨주셨다. 그리고 그게 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 제가 사형이나 낙태나 정부의 역할이나 결혼제도나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그렇게 주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낙태를 찬성해야 된다, 정부 역할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남녀 동성 간의 결혼도 허락해야 된다, 남자와 여자 두 성만 있는, 양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물론 로마 카톨릭 진영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기독교 진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기독교의 그런 어떤 교리를 이 사회 전반에 막 다 강제로 그렇게 그 교리를 따라서 살도록 강요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독교 이전에, 모세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안 되어야 하는데 논쟁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이 사상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인간의 내면에 본성적으로 도덕적인 지배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양심에, 인간의 마음에 도덕률을, 즉 하나님의 뜻을 새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결국은 그 뿌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인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들의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인권과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도덕적인 포장지로 싸고 다가오는 이런 것들의 이 논쟁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반역의 영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자들이 이 고백서들을 작성할 때 분위기 속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 결혼이랄지 양성이 아니라 수많은 성이 존재하고 낙태에 대해서 사형 제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고백서들을 작성했지만, 근데 이 고백서를 뭘 근거로 작성을 했어요? 원천이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 성경 속에서 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진술해 놓은 것이 고백서란 말이에요. 그게 교리예요. 그런데 이것들 속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도덕적 지배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새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논쟁이 되고 있는 그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충분히 반박할 수 있고 그들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도덕률을 주셨을 때 존재했던 인간은 아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를 전 인류의 머리와 대표자로 삼으셔서 일정한 시험 기간에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아담에게만이 아니라 그가 모든 후손들의 대표요 머리로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다. 무엇에 순종해요? 율법에. 그 율법이 뭐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죠. 그런데 자기 안에 그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그런 정언 명령이라고 해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명령. 이걸 정언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명령이 자신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창조되었을 때 이렇게 지음 받았는데 그래서 창조되었을 때 맨 마지막 진술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키고 싶은 마음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 모든 인간이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해요?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이런저런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동의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못 살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그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성령께서 비추어 주실 때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만족을 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점점 누려가면서 삶 속에서 진짜 진정한 의미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함과 자유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자율적인 존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유와 자율은 다른 개념이에요. 요즘 그 자율 자동차 나오죠. AI 자동차. 사실은 그게 자율이 아니죠. 자율은 뭐냐면 이 어떤 제한도 없이 어떤 통제도 없이 제한이나 통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유를 그렇게 자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유롭게 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숨이 막혀요. 근데 물고기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가는 것이 물고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물고기가 나 평생 물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나도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물고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물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냥 마음껏 살아가는 거. 그게 그가 생각하는 자유거든요. 자유. 그런 물고기가 생각하는 자유.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로
인간이 자율은 뭐냐면 그런 제한이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율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죠? 모든 피조물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어떤 에너지의 제약을 받고 모든 것에 제약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자율이에요. 자유는 뭐냐면 그런 제약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그런 타인에 의해서 내 의지가 침해받지 않고 살아가는 게 자유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셨을 때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새는 공중에서, 짐승은 땅에서, 인간은 땅에서. 그게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그 본질이라면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그것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제약받는 거고 제한받는 거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이미 그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인간의 상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앞에서 7장에서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살핀 바가 있어요. 행위 언약을 가지고. 그 행위 언약을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용어로 지금 대체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 언약의 내용은 그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깨뜨리면 사망을 주겠다고 경고하셨다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시고 그것을 지켰을 때는 그 율법을 지켰을 때는 생명을 근데 아담이 지금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이 약속을 맺을 때 살아 있었죠. 근데 그 아담에게 생명을 준다는 얘기는 그가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적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의 생명일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이에요. 지음받지 않은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그 타락했는데 본성이 그래서 오염되고 타락했는데 이런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와 같이 될 것에 대한 그런 염려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즉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죽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 영생에 대한 약속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정령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것을 먹지 않게 되면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언약의 준수 여부는 인간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마지막 문장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즉 이거를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기고 깼다. 이것을 그가 많은 꾀를 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7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행위 언약이 아닌 다른 언약을 타락한 아담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은혜 언약이죠. 그렇다면 행위 언약으로 주어진 이 율법은 타락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지킬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2항에서 다루고 있어요. 2항 보시죠. 2항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계속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의 완전한 규칙으로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전달해 주셨다. 처음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첫 번째 진술이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계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람은 타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기준,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도덕법으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 인간의 내면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뜻, 그 율법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이 영원히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지금도 유효해요?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영구히 순종해야 될 책임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이 행위 언약으로 주신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없으니까 그냥 그걸 대신하고 은혜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약속하고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세우신 분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도덕적인 지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준은 바뀌지가 않아요. 반드시 지켜야만 하고 그렇게 반드시 지킨 자에게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율법을 지켜야만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하셔야 돼요. 벌을 주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도덕적인 통치자가 아니시게 되니까.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형벌을 받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두 번째 아담. 로마서에서는 마지막 아담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으로 오셨어요. 아담으로. 처음에 최초의 아담은 어떤 존재였어요? 아담은 개인적인 독립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어떤 존재였어요? 대표로서. 아담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대표성을 띠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아담이셔요. 아담. 근데 하늘로부터 오신 아담이죠. 아담은 땅에서 난 자이지만 이 마지막 아담이신 분은 하늘에서 난 자예요. 그 하늘에서 난 자이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주니까 산 영이 되었죠. 그죠? 생명체가 되었어요. 스스로 살아난 존재가 아니라. 그런데 하늘로서 온 아담은 어떤 존재?
산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담으로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의 후손들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교회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그 행위 언약을 지키셨죠. 어떻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또 하나는 율법을 철저히, 여기서 말하고 표현한 것처럼 온전하게, 정확하게, 영구적으로 그 율법을 완전히 개일적으로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행위 언약을 다 지키신 거예요. 그 결과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게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대표로 서 계셨기 때문에 그가 대표하고 있는 교회가, 더 쉽게 말하면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형벌을 다 받은 대가인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은 우리의 보증이신 예수님이 완수하셨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첫 번째 진술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진술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의 완전한 규칙으로서 신의 산에서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전달해 주셨다. 처음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 주신 율법이 뭐라고요? 글로 써 있지는 않지만 그 율법이 크게 누구를 향한 의무와 누구를 향한 의무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무, 그리고 사람을 향한 의무. 이것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을 주실 때 그것을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명문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계명들은 출애굽기에 있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쓰신 거예요. 근데 처음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의무이고 나머지 6계명은 우리 사람들 사이의 의무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십계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우리의 십계명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면 이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무잖아요. 이거를 3개로 줄였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의무를 6개잖아요. 원래 이거를 7개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인 그 4계명을 어떻게 3개로 줄였느냐?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하나이신 하나님을 만유 위에 공경하여 높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너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땅과 하늘과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사도 만들지 말고 그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이 두 계명을 합해가지고 그냥 하나이신 하나님을 만유 위에 공경하여 높여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두 번째 계명을 그들이 하고 있잖아요. 형상을 만들잖아요. 마리아 상을 만들고 아기 예수 상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숭배하잖아요.
그들은 숭배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근데 마리아가 무염 시태를 했다고. 그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무염 시태 교리예요. 또 몽소승천 교리를 주장하죠. 몽소승천은 뭐냐면 마리아가 죽지 않고 천국으로 곧장 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서 어디로 가는데? 연옥으로 가는데 이 마리아는 쌍공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연옥을 통과하지 않고 곧장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죽지 않고. 이 몽소승천 교리예요. 엉터리 교리죠. 근데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10계명이 그 4계명 중에 이 2계명, 1계명과 2계명을 합해가지고 전혀 다른 계명으로 만들어서 3계명만 첫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고, 나머지 이제 두 돌판에 원래는 6계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7계명으로 늘렸어요. 어떻게?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 남의 아내를 원하지 말라, 이 계명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 계명으로 나눠버렸어요. 원래 10계명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죠.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나눴어요. 그래서 10계명이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 자의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어쨌든 그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10계명을 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10계명을 해석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 법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잣대로 막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불변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이 10계명은 단순히 외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감정들과 성향들과 동기들까지도 율법에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내면의 동기까지, 그 감정까지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오전에도 사대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선한 행위를 했죠.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하는 주님이 받으시든 받지 않으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난 할 바를 다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죄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그 대요리문답 99문답에 이 해석의 원칙 5가지를 기술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이 율법은 완전하며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며 가장 작은 결함도 죄라고 정죄한다. 그러면 이 10계명 앞에서 자신이 난 이걸 다 지켰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10계명을 낭독하는 것을 통해서, 교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원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사유하심을 구하며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이 율법은 행동뿐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동기와 내면적 심리 상태에 대한 영적인 법이다. 문자적인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나 사람 한 번도 죽인 적이 없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동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것을 외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그 동기와 그 간접적인 원인까지도 샅샅이 파헤치는 거예요. 또 명령마다 거기 대응하는 금지를 내포한다. 이게 뭐냐면 명령은 적극적인 거죠. 뭐뭐 해라. 근데 뭐뭐 해라 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 때는 그거 공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금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령 안에는 이미. 또 반대로 금지마다 거기 대응하는 명령도 내포한다. 살인하지 말라 금지했죠. 근데 거기에 또 명령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적극적인 명령?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죠. 생명이 그 생명력을, 그 타고난 그 생명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환경을 보호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환경 보호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계명이. 그런데 이런 계명이 포괄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약속마다 대응하는 위협이 있고 경고마다 대응하는 약속이 있다. 또 네 번째 원칙으로 한 죄나 의무를 말할 때 같은 종류의 모든 죄나 의무를 금지하거나 명령한다. 동시에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원인이 된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그냥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나보다 나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세를 행하신 분이라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공경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는 공경했는데 선생님한테 함부로 대한 건 부모를 공경한 죄를 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또 그것을 행하는 어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원인이 된 것까지도 포함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을 하게 만든 최초의 원인인 미움, 시기, 질투 이것도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십계명이 그래요. 그리고 이 율법을 우리 자신이 실행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실행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런 5가지 원칙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99문답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따라서 십계명을 간략하게 빨리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계명, 여러분 이미 한번 우리가 살핀 적이 있지만 이 시간 한번 또 기회가 왔으니까 한번 빨리 살피고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즉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참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를 다른 것에게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죠?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이 우상이거든요. 원래 의미가. 아세요? 알고 있어요?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런 말 속에 담겨 있는 게 있잖아요. 막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있죠.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향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경배하는 거. 돈이 신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가 갈 수 있습니다. 명성이, 권력이. 다양한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첫 번째 계명을 모두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또는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그런 유니테리안들이라고 하죠. 삼위일체론의 반대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삼위로 나눠 있지 않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니테리안이에요. 이제 삼위일체는 트리니테리안이라고 하거든요. 트리가 3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유니테리안들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런 유대인들이나 유니테리안들이 예배 의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예배 의식을 따라 행하는 것은 결국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꾸 이 유대의 절기들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걸 봐요. 한우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요즘이 한우카인가 이런 시기예요. 지금 정확한 명칭은 한우카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직 참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우상을 만들지 말고 땅과 하늘과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배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서 그를 예배하라고 하신 대로만 그를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그 아들들이었던 두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될 불로,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그 현장에서 죽었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 인도자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편의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면에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가톨릭은 이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죠. 그렇죠. 첫 번째 계명하고 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버렸죠. 그들의 죄악을, 우상숭배죄를 덮기 위해서 말이죠. 두 번째 계명은 이렇게 예배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즉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을 따라서 예배하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정신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아무리 올바른 방식으로 참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한 번도 나에게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긴 했죠. 바른 방식을 따라서. 그런데 그것을 하는 자들의 예배 정신이 바르지가 않았던 거예요. 지금 거기 건너편에서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어떤 외적인 또 마음의 태도들과 다르게 될 수 정말 쉽거든요. 제가 알아요. 뜨끔하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생각할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예배의 정신,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것인가, 즉 예배 시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날짜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루를 온전히 사용하고 그를 섬기는데 엿새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는 이 하루는 안식의 날, 즉 다른 날들에 행하는 노동이나 오락을 멈춰야 하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이 가장 바쁜 날이죠.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죠? 안식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예외인 거죠. 이런 어떤 불가피하게 경건과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일들은 예외이지만 이 안식일, 즉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부활의 첫날, 재창조의 첫날인 이 주일에 이제 안식일을 대체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주일을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예배하는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디에서 섬겨요? 세상에서 섬기잖아요. 그죠? 흙으로 빚어진 우리들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서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땅으로 돌아갈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움 받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땅에 속한 자들이지만 그래서 땅 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렇게 땅에서 섬기다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신 하늘나라로 돌아갈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주일마다 다시금 우리가 일깨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엿새 동안 했던 것들을 중단하고 노동과 그런 어떤 오락과 이런 것들을 중단하고 주일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정말 정직하게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개혁을 해야 돼요.
어디에 이르렀든지 말이죠. 왜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내면에 창조 때부터 이것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른 삶입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고백하면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네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의무 사항들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명이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돈도 없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주고 심지어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부모라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물론 공경의 양상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그거예요. 그래서 부모, 고용주, 여러분의 상사들이죠. 교사, 교회 직원들, 목사나 장로들, 이런 교회 직원들이죠. 또는 국가의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속한 그런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복종해야 될, 공경할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부모들인 경우에 자녀들이겠죠. 그 자녀들이 이 권세에 복종하지 않게 됐을 때는 그 권세에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요? 징계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징계. 또 권징의 형식으로. 다섯 번째 계명이 그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경외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금하고 있는데 이것에서 더 지나서 어떤 식용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까지 금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서 심어주신 거예요. 특히 노아와 언약을 맺고 이제 홍수 이후에 완전히 초목이고 풀이고 초목이 다 휩쓸려 나갔잖아요. 그러는 동안에는 뭘 먹고 살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식량이 부족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고기를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래서 식용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은 적법한 겁니다. 물론 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말이죠. 또 살인자들을 처형하는 거, 사형제도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죽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것을 너까지 건 죽어 없어져야 돼 라고 하면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인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형으로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형제도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국가 권력이 잘못 적용해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형제도 그 자체 원천이 하나님에게 의해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성과 결혼의 순결을 보호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이랄지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이런 어떤 소위 해체주의적인 이런 문화들은 다 반하나님적인 반율법적인 그런 개념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통, 간음, 이혼뿐만 아니라 그런 사악한 죄들이 나오는 음욕들, 음란물을 시청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금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죠. 이것은 사유재산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에 의한 거나 아니면 돈을 투자해서 또는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그 재산 소유만을 인정하고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의 재산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를테면 부동산 투기랄지 또는 도박이랄지 이런 것들이죠. 성경은 부가 반드시 나쁘다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는 말씀하고 있지만 부 자체가 악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는데 소위 막수주의죠. 공산주의. 이런 사상들은 사유재산이 악의 뿌리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가진 자들, 자본가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가지지 않은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들이 다 나누어서 공평한 세상을 만든다. 이게 그들이 외치는 거죠. 근데 역사가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의 실험이 실패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막수주의,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사상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개념들입니다. 9번째 개념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요. 이것은 진리의 존엄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은 거짓과 거짓말과 기만의 왕국인데 반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은 진리와 공평과 청렴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뭐냐?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의향뿐만 아니라 내가 진실한 의도로 했어라고 진실한 의도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거짓인데 그걸 내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진실하게 말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게 진실인데 그것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지 않고 그냥 심드렁하게 말하는 것도 거짓인 거예요. 양쪽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웃 안에는 아내도 포함되어 있어요. 가톨릭이 아내와 재물을 나눴는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의 원천은 마음의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율법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무너졌다? 탐심에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깨닫고 무너져 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 계명이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대로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불만과 시기와 탐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죄죠. 그죠? 그리고 탐욕은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밖에 주시는 것은 나는 동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가져야 되고 더 큰 성공을 가져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거기서 불평불만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내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을 분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도전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한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탐심이. 이 탐심이 모든 종류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계명은 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계명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또 해야 된다라는 계명도 포함되어 있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다 한 부모를 공경하면 그 부모가 의미하는 권세자들의 공경해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고 어떤 죄를 금하게 되는 어떤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것의 원인이 되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원인들까지도 다 살펴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삶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인간 삶이
이 도덕법에 다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그것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대표로 해서 그에게 행위 언약으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주신 것이 그의 양심에 또 아담의 후손의 양심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살폈습니다. 이 사실에 동의를 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삶을 살게 되고, 왜 인간이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자신 안에서 그렇게 자신의 본성이 이것을 하라고 또는 저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내면의 음성이 새겨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가 이 짧은 진술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진실을 아는 데에서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인간 아는 지식에서 더 우리가 자라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계명은 우리가 영구적으로 정확하게 온전하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이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억제고 구속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이것이 결코 그렇지 않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정말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알고 거기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 약속에 부여한, 그 율법에 부여한 그 약속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